전도서 11장 지금 9절로 10절부터 마지막 12장까지 이 내용은 사실상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해 아래서 다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지만 그 해 아래서도 정말로 이제 헛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거론하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전도자의 주 관심 대상인 청년들을 향해서 지금 두 가지의 권면, 그리고 두 가지의 이런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오늘 본문 9절 10절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는 해 아래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합당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잘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전도서 11장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반복적인 단어가 있어요. 청년이여. 또 하나는 이 어릴 때, 이 단어는 원문에 사실은 같은 반복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지금 당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청년 때 정말로 이렇게 즐겁게 모든 것을 즐겁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주어지는 결론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리고 눈에 보는 대로 즐겁게 살지만 두 번째 권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즐거워하라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9절 내용을 보면은 청년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청년은 누군가? 문자 그대로 이 내용을 통해서 청년으로 살펴본다. 그러면은 바하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 바하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디서 오느냐? 선택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오는 단어가 청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내용은 민수기 1장 그리고 민수기 26장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구를 계수하잖아요. 계수할 때 기준이 뭡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각각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택의 목적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에 합당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선택되어진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청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청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잠깐 요한일서 2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지금 아이들 그리고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에 이런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데 12절 보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자녀들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말로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에 매달리는 그런 자를 자녀들 내지는 아이들, 이런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반대로 13절 내용을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뭐했다? 알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식적으로도 알지만 뭐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는 늘 하나님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이런 긴밀한 교제가 이루는 자, 이런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아비들 그래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꼭 아비, 아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만 매달리는가, 아니면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육체적인 그런 나이에 관계없이 아비들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청년들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봤더니 13절 하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곧 뭡니까? 영적 전쟁에 나가서 악한 자와 전쟁에서 이기는 자를 청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고 그리고 이제 하루의 모든 일과 삶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는 싸움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자 3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요한일서 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긴 이김은 곧 믿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신앙의 그 성숙도에 따라서 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또 아비와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14절 정리를 하고 있죠.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뭐예요? 아버지를 알았다. 결국 아버지라고, 이제 아버지와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그 아버지를 부르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관계가 형성된 그런 자들을 아이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비들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뭐하다는 거예요? 강하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육체와 정신과 그리고 모든 힘들 지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기에 강한 자들을 청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강하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속에서 뭐한다? 거한다. 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다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는 자를 청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 강하고 외적인 측면, 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그 말씀으로 너희가 악한 자를 뭐했다?
이겼다.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를 성경에서는 청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는 청년들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청년은 곧 인생의 마의 황금기를 청년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사실은 중요한 그런 시기가 청년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방향이 설정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정은 인생 전체에서 청년 때 가장 뭐예요? 열정이 강력한 그런 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청년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장 꿈으로 가득 찬, 다른 말로 비전으로 가득 찬 시기가 청년 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 원동력, 이것은 인생의 어느 때에 가장 강력하느냐? 청년 때에 가장 강력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청년 때에 이제 사랑의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성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풀풀 불태울 수 있는 순수한 그런 어떤 사랑이 청년 때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꽃으로 식물로 본다면은 바로 꽃이 활짝 핀 시기를 청년 때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이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열정을 태울 것인가, 이런 인생의 황금기를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제 온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전도자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9절 잘 보세요. 내 어린 때를 뭐하며, 여기서 표현이 어린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얄도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린 때라고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 신구약 전체, 성경 전체에 3번만 기록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린 때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런 청년인데 아직 뭐예요? 결혼하지 않는 그 시기를 어린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언제가 될는지, 결혼하기 이전의 청년, 이 청년들에게 가장 헤아려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하지 않아도 되고 즐거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즐겁게 지내라. 청년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뒤에 내용을 보니까 청년의 날들이,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뭐한다? 기뻐하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이 해 아래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런 어떤 분복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청년 때에는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하든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조차도 하나의 경험이 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더 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때 모든 것을 뭐해라? 즐겨라 하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야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기뻐하고 마음이 어떻게 하면은 즐거워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자,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첫 번째, 그 작은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길을 가라. 그리고 이어서 내 눈이 보는 대로 따라서 행하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열정, 그리고 그 비전, 그리고 그 사랑, 이 청년 때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인생의 황금기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 말씀을 왜 이제 알았던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사실은 이제 청년기를 지나고 난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 청년 때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정말로 이제 국계적인 그런 감각도 이렇게 쌓고 싶은데 결혼한 이후에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해요. 이미 결혼하게 되면은 나는 이미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여자는 남편에 매여 있는 그런 몸이 되어져요. 거기다가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은 자녀에 부양한 그런 책임, 몫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청년 때 주어지는 자유는 완전히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청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즐겨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사실은 어찌하면 마음대로 살아라고 한다는 것은 방종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원동력을 가지고 악하게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우리는 죄의 씨가 있는 바로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지, 언제든지 우리는 뭐예요? 죄의 영향권 안에 노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을 이렇게 취한들 마음에 온전한 기쁨이 있을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의 떠날 진정한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오늘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 이 젊을 때 즐겨라고 하는 그 즐김의 내용은 방종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이렇게 누리라.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과 그리고 눈이 원하는 그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내용이야말로 청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할 줄 알아라? 심판할 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문 내용을 보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법도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미시파트를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이고 이것을 좀 더 이제 그런 긍정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상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그것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심판될 수 있다는 것도 맞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 일에 내가 마음에 원하는 길, 눈에 행하는 그대로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심판은 곧 부정적인 심판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볼 수 있어요? 상급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 때에 이제는 모든 것을 즐기되, 그 즐김의 영역을 어디 안에서 즐기는 겁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을 받기 위한 그런 열정을 불태워라, 전도자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여러분도 청년 그러면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황금기의 내용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강한 자.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이 그 속에 거한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바로 청년 그랬으니까, 이것은 이제는 나이가 조금 물리적으로 많다 할지라도 청년 때에 이루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전도자는 왜 이렇게 청년 때를 즐거워해라, 즐거워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선다는 것, 종말론적 시각을 가져라 하는 그 이유를 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저자를 솔로몬으로 이렇게 봤을 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지혜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했는데 결국에는 무엇을 놓쳤어요? 마지막 때 심판을 못 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생의 황금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제 바라보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바로 전하지 못한 아쉬움 속에서 청년 때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라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년 시대에 알차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때에 이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금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10절입니다.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두 가지의 당부. 이 내용은 첫 번째가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아주 약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어디로부터 근심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근심. 근데 이 근심은 이 카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아주 근심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다, 격분하다, 때로는 근심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에게는 마음 가운데 격동적인 격분하는 마음도 있고, 그로 인해서 뭐예요?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 관리가 청년들에게는 열정이 있는 반면 감정 관리가 뭐예요? 잘 되지 않아요. 날마다 이 마음이 이제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너무나 지나치게 감정을 앞세워서 요동치는 그런 것을 청년 때에 금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내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요, 모든 생명의 좌소를 내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지정의의 좌소다.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또는 뭐예요? 정적으로도 또는 의지적으로도 이제 마음에 휩쓸려서 요동치는 이런 내용은 청년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해라? 떠나게 하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요. 이제 너무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은 그 청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내용에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악으로 내 몸에서 뭐 해라?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 내용을 보면은 먼모로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내 몸으로부터 근심을 떠나게 하고 내 몸으로부터 악을 물러가게 하라. 정확한 출처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내용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라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여성 명사입니다. 원래는 남성 명사인데 여성 명사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청년, 남자 청년에 있어서 이제 이 여자 청년으로 주어지는 뭐예요? 그 악에서 물러서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어떤 사랑, 그런 그 열정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절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때로는 뭘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악으로 나타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이 원문에는 있으나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 몸에서 악으로 물러가게 하려고 하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어릴 때 그랬어요. 뭐라고요? 어릴 때. 이 어릴 때라는 이 내용은 그냥 어린 것이 아니라 결혼 정년기에 있는 결혼하지 않는 상태를 어린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단어죠. 그런데 이 어린 때는 결혼하지 않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청년으로 인해서 남자가 이제 이런 악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물러가게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여인으로부터 유혹이 심한 시기가, 그런데도 절제가 되지 않는 그 시기가 청년 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마음으로 그 격한 감정이 요동치는 것, 이거 주의해야 할 것, 이것이 청년에게 주어지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그 통해서 오는 그 악을 어떻게 하든지 물러가게 하는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청년이 이제는 해 아래 살면서 즐거움을 계속 누리는 그런 하나의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청년에게 대한 당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뭐해라? 피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피하다는 것은 도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 이 내용은 이제 성욕, 쾌락적인 그런 성욕,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빨리 도망쳐라. 그러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뭐하라? 따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는 도망가는 거고 하나는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할 대상은 정욕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도망하게 되어지는 거고, 계속 따라가야 할 내용은 의를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고 사랑을 따라가고 화평을 따라가는 이런 어떤 내용,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자,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라, 주의해서 살펴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지혜 없는 자와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를 아껴라? 왜? 때가 악하니.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내용은 세월을 건져 올리라, 직역한다면 세월을 건져 올리라, 조금 더 표현한다면 기회를 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때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기회, 카이로스적 그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뭐예요? 우리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취하기 위해서, 기회를 건지기 위해서, 기회를 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권면과 두 가지의 지금 당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청년은 인생의 황금기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청년에게는 무엇보다도 이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비전을 크게 품고 그 비전을 향해서 열정을 불태울 수 있으며, 그리고 사랑을 하되 불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바로 청년기다. 그러니 이 청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좌우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자, 그렇게 청년 때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합당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해보라. 이것은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청년기가 되기를 원한다. 단 이렇게 정말로 즐거운 삶을 이렇게 만끽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급을 받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물으신다는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청년기를 즐겨라. 그런데 그 청년기에 큰 약점 두 가지, 죄악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내용, 바로 마음의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이분들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서 열정은 있으나 아주 그냥 그 열정 반대편에 뭐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제 청년의 그러한 이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말라 하는 내용들을 오늘 전도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내용을 영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강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강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유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강함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강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만 강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능히 서서 또 다른 전쟁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함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의 힘에서 나온다. 그런 말씀을 가득 채운 그 자가 바로 이런 대상, 악한 마귀 원수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가 오늘 청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른 청년들, 그런 자가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바로 청년의 삶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쁨을 다 추구하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선다는 종말론적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완전히 보완해서 날마다 말씀이 인도함 받는 삶으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최종적인 승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능력자요 지혜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 때에 인생의 황금기가 되는 청년 때, 인생의 가장 이제 귀한 시기인 그런 청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즐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즐겨라 하는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즐기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덧붙이면서 이런 청년 때에 금기해야 할 두 가지 감정, 그 감정이 요동치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몸으로 이제는 이성을 향한 정욕에 이제 어리석은 죄악으로 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그 때를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강한 때,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사탄 마귀를 이기는 때를 청년 이렇게 말씀하고 있사온즉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탄이를 멸하신 것처럼 이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처럼 날마다 영적 전투에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을 날마다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경이 쓰임받는 이제 청년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